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와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고대 성례전 법전, 성도의 정체성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계시는 전,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 현재의 성경책에는 한 개의 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둘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썼을 것 같지가 않고 아마 여러 편지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각각 존재했었던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뚜렷하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편지에서는 고대의 편지, 오늘날에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고대 굉장히 비싼 양피지 편지 상에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번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고대 유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졌는데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에서 아주 고대의 편지들이 파피루스 편지들이 대거 불타다 남은 그런 편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피지도 긴 편지가 없습니다. 주로 발견된 것은 공문서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30년 전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텔렉스룸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무역을 했었던 종합상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팩스가 아주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또 그때는 아예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텔렉스가 굉장히 중요했고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이 텔렉스를 전문적으로 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적어서 그 직원한테 갖다 주면 그 직원이 그대로 실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축약을 쓰죠.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축약을 해서 무역 용어는 약어집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축약된 형태로 다시 써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양피지 편지에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썼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뒤에 우리가 구어로 표현하면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 라는 잔소리가 잔뜩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다른 차이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사적과 같은 이 17절의 말씀이 16절 다음으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이 표현, 이것이 아주 오래된 고대 주전 3000년, 주전 1800년에 있었던 그런 고대 성례 법전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뭐뭐하면 그도 뭐뭐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 고대 법전의 법률 용어, 성례전적 법적 양식을 들여서 이 17절을 적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냐 하면 바로 16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고대들로부터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식을 사용해서 적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역학을 전공했고 종합상세에서 오랫동안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 서신을 읽어보면 영어로 된 것이지만 이것은 무역을 잘하는 사람이 쓴 편지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영어로 된 사이트에 판매를 하게 올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구호체적으로 적혀 넣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무역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무역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양식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쓴 형식이 법적인 형식을 갖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과 한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를 정해서 정형화된 법정에서 싸웠을 때 통용되는 그 양식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무역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erm and condi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term도 조건이고 condition도 조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term이라는 뜻과 conditions에서 condition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차이점이 큽니다. 하나는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될, 그래서 배상한다고 훨씬 크고, 하나는 그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거는 텀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컨디션에 들어가서 그것을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도 배상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뭐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뭐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성례전 법전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뒤에 있는 말씀, 그 사람도 뭐뭐를 당할 것이다 라는 양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에 법적 양식을 들여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양식이 지금도 통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만일 누구든지 뭐뭐하면 그 뭐뭐도, 그 사람도 뭐뭐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양식은 오늘날 법정에서도 통하는 양식입니다. 무려 거의 짧게는 3800년, 길게는 거의 5000년 동안 흘러나려는 법적 양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강조에 강조를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에 더럽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법적 양식을 들여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이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러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17절 이 고대 성례전 법적 양식을 들어서 말은 안 하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익숙한 고대 성례전 법정 양식, 즉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확실하고 영원히 지속될 절대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뭐를 강조합니까? 성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 곳이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궁궐이다,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불의들이 반드시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요, 궁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스럽게 유지하는 사명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업이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히 영어의 계획이 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인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복이냐 할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체가 복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를 들어서 새로 집을 샀다든지 그 산 집이 2배, 3배로 껑충 뛰었다든지 또 직장에서 갑자기 발탁이 돼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할 그 위치까지 갑자기 올라갔다고 그것이 복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획을 영원히 서게 하고 그의 생각을 대대에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형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기 오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성령님이 계시기 어렵다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안다면 분쟁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분쟁을 빨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분쟁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님의 계신 전이라면 도저히 육체로서 자랑하지 못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체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늘에 있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즉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자들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고대 성례전 법전 양식을 통해서 반드시 영원히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자신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충성되지 못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러나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진짜 그것으로 지키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가요, 정말 20년 전에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인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타지마을, 그곳에 가면은요,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들어가려면 바깥에서 외국인들도 신발을 다 벗고, 심지어 양말도 벗고, 바깥에 있는 수돗물에다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총을 메고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는 하도 분실이 많아서 그 앞에서 비닐 봉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으면 그 비닐봉지를 사서 거기다가 신발을 넣고 신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닌다고 하죠. 저 때는 저희 지사원이 잊어먹을 수도, 좋은 구두들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신발을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간디의 무덤이 있다는 곳도 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맨발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곳에는 그렇게 신앙심을 묶어서 맨발로 마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내가 신고 있는 발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경건을 유지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들춰내는 것처럼 분쟁이라든지 육체로 자랑한다든지 충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전,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청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누구나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언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보면 회당장들도 출신도 있었고 유력한 자들도 지방의 유력한 자들도 재무부 장관들도 출신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이야기는 반대로 내가 너희를 본받을 만한 롤 모델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전 안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지라고 끝내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이 집사처럼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믿음의 본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는 세 가지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정도가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또 어떤 잘못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통한이 여겨야 되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음행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음란한 짓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그래라, 나는 예배 드린다라고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한이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는 도저히 계시지 않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또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곧 성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과 사귀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고, 그 사람과 틀어지지 않아야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서 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법관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대법관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기 검찰총장이 있다고 하십시오. 뭘 잘못했습니다. 검찰총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정말 아쉬울 때 친한 사람이 부탁할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서 덕이라도 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재력가도 많았고요, 권력가도 많았습니다.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몇몇은 있는데 그 몇몇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렇게 아예 그런 사람들과 벽 쌓고 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뭐라고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까딱스럽게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을 그렇게 너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심지어 목사님이 성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이 인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냐고. 사람들 다 듣게 얘기하면 인격 모독이라고. 그러면서 법에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심지어 목사님을 고소하는 자도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 누룩의 이야기를 합니까? 금방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교회는 조그만 악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격적이라는 이유에서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의견이. 어떤 목사님은 야단을 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용히 야단을 쳐야 된다라는 부류가 반이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야단을 칠 때 개인적으로 절대 불러서 야단을 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제단이나 설교 시간에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야단을 쳐야지만 되지 개인적으로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싫어서 떠난다면 어쩔 수 없더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무엇이 맞는지는 명확하게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혼낼 일이 없죠. 개인적으로 왜 혼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지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꼴 보기 싫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멸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요? 아니요. 멸함을 당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멸함을 당하는 그 사람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 성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님이 계신 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소송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거는 소송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세상 법정보다 교회의 결정을 최고로 생각해야 된다는 교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보다 낮게 두려는,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법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대법관이 앉아있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판결하시는 그 법정이 최고 법정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욕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A는 B다라고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유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도 빼앗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상태로 지속될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았으면 유지를 잘 해야죠. 다시금 더럽히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복받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과거에는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곳에 고린도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난잡한 제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여사제들을 창녀라 불러서 그들과 여러 가지 제의에 참여하는 이 행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학자들은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욕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음행을 벌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한 번 더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했음을 보았던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만일 누구든지 모매하면 그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고대 성례전 법정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요, 이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고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이 대표적인 창세기, 성경책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살인금지법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죠. 살인죄는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대형교회, 따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개척교회 따로이겠습니까? 개척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 별로 없는 곳에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사람들 만날 수 없다고, 동창 모임에 갈 수 없다고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세인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전에 다니셨던 그 대형교회 계속 다니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저희의 충격은 친구들이 그 교회는 사람 몇 명이야 자꾸 물어봐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게 창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창피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창피하다?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말씀은 좋은데 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창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조차도 고대 성례전 법전의 양식을 버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뭐하면 나도 그 사람을 뭐뭐할 것이요, 누구든지 뭐뭐하면 나도 그를 뭐뭐하리라.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는 이 대원칙.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성전 건축이 건물을
올리는 것이 성전 건축인 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한 명 한 명은 귀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에서 왜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나가? 비대면 예배로 해야지. 너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교회에 직접 참석하면 자를 거야 라는 그 말에 떨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읽으면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을 건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듯이 그것을 정리합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신 최고 법정이 되기를 궁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궁전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영원히 충성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